주변에는 집을 진 사람들이 많죠. 우리 옆에도 좀 집이 지어지고 있고, 참 사는 거 보니까 집을 짓고 또 헐고 이게 또 우리 일 같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저는 어려서 아주 오막살이 집, 작은 집에 살다가 집을 하나 어렸을 때 지었거든요. 참 자랑스러웠고 참 즐거웠고 참 재밌었는데 그 생각이 나요. 또 우리 이 교회 건물을 질 때도 힘들었지만 참 짓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걸 성전으로 묘사하잖아요. 구약에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는 일들,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얼마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먼저 저 레바논 그 높은 산에, 눈이 내리는 그 산에 잣나무가, 백향목이 잘 자라도록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그게 하루아침에 나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쭉 만들어지게 하고, 또 나중에 짓는 데 보니까 자기 동족들의 그러한 기술 가지고 짓기도 하지만 저 두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울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부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갑자기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 계획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우리가 쭉 이제 성경에서 확인시켜 줍니다.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구약은 신약에 세워질 것들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지만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죠? 예수님께서 터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요 가르쳐 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본인이 성령으로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과 구약의 모든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인 그 말씀들이 뭘 말했는가를 기억나고 깨닫고 지혜를 하나님 주셔서 그 말씀을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는 교회 하면은 그냥 교회 건물을 먼저 생각하는데, 이거는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고 장소고 건물이고, 교회 하면은 우리 성도들의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모임체를 자체를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 사도행전에 우리 봤죠. 성령께서 사도들을 변화시켜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데, 말씀이 증거되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교회. 그 교회는 어떻게 이제 양육되어지는가? 제일 먼저 지어졌다면 그것은 자식을 낳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교회가 자라나는 과정을 쭉 이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쭉 이제 확인시켜 나갑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로마서. 저는 로마서를 주일날 이제 언젠가 또 한 번 제가 해야 될 텐데, 이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한번 꼭 하고 싶어요. 로마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 기독교 교리를 잘 말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지, 우리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공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걸 로마서는 너무나도 잘 가르쳐 줍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할 때 토기장의 비유를 이야기하죠. 토기장이가 토기로 그릇을 만들 때 어떤 것은 귀하게 쓸 그릇을, 어떤 것은 천하게 쓸 그릇을 누가 만든다고요? 하나님 만드신다니까요. 그런다고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오늘 우리 사람들도 얼굴 모양이나 다 이 전체 신체를 보더라도, 아니 그 이면에 있는 성품을 보더라도 다 달릅잖아요. 전부 달라요. 그런데 알고 보면 참 그게 걸작품인 것들이에요, 전부가.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개성이 다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죠. 이걸 깊이 깨닫는 사람은 절대 뭐합니까? 남을 나의 기준에 맞춰서 비하하거나 헐뜯거나 이러지 않단 말이죠. 아직 모자라고 어리고 내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자꾸만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은 그것을 잘 이제 만들어가는 주권자인데, 다시 말해서 교회를 지어간단 말이죠. 내가 자라나는 것도 하나님 지금 나를 뭡니까? 지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 하나하나가 모일 때, 나도 이만큼 잘하고 너도 이렇게 잘하고 너도 잘하고 다 잘한 사람들이 살 때에 얼마나 거기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겠어요. 이게 바로 지상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란 말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어떤 사람은 이만큼 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그보다 못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어린아이도 있고 또 노인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모두는 뭡니까? 지체라니까요.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하고 다 이걸 인정을 해요. 인정. 그럴 때 여기는 진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세워나갈 때에 이제 제가 왜 장구한 말씀 드리느냐, 지금 이 디모데전서는 이 교회의 체제에 대해서, 이 체제라는 건 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지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1장, 2장, 3장에서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도자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한 그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에게 또 뭡니까? 이제 하나하나 각자의 직분을 주어서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게 하시는데, 우리 지난번에 이제 감독 직분에 대해 말했습니다. 직분으로 말하면 좀 많이 좀 이렇게 발전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 감독하면 이제 장로로 표현을 하는데, 그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와 또한 치리하는 장로라. 지금은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로 세우고 치리하는 장로는 이제 신무장로로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집사도 말이죠. 이 집사도 여기 나오는 집사는 어느 집사입니까? 안수 집사예요. 여기 나오는 집사는 여기 지금 나오는데, 근데 오늘 이 8절부터 집사를 이야기하면서 재밌는 것이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나오잖아요. 이 여자들도 여자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요즘 우리나라는 여성을 안수 집사 안 세웁니까? 세워야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전부가 뭐예요? 참 이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될 작업들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2장 12절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추구하는 거 허락하지 않는다. 그 당시의 문화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15절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고 자기 사명감에 따라서 이만큼 잘하고 남들을 가르칠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은 뭐 누구나도 따질 게 없습니다.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이 세상의 지도자와 교회의 지도자가 얼마나 다른가. 하늘과 땅이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처럼. 자, 교회 지도자는 어찌하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깊이 깨닫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오늘 요 말씀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여길 말씀이 어느 말씀이냐면 우리 9절 한번 볼래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하리니. 이 믿음의 비밀, 이걸 경건의 비밀이라고,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고, 복음의 비밀,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만 이건 전부 비밀이라는 건 뭡니까? 몰라야 될 사람들은 몰라요. 감추어진 거예요, 전부. 이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깨닫고, 깨닫는 농도가 다 달랐죠. 어느 사람은 요만큼만 깨닫고, 이 사람은 요만큼 볼 수 있고, 요 역량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세상적인 육신의 욕망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전부 하나하나 사라지고 이만큼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험해보고 검증한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교회의 지도자로 옳게 역임을 받는다면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강조했을 거예요. 우리는 본래부터 타고난 이 인간의 본성이
좀 심한 말로 말하면 죄덩어리입니다. 우리는 그저 여기 국 찔러도 저기 찔러도 우리가 피가 나오는 것처럼 어디를 우리를 이게 찔러봐도 그것밖에 안 나와요. 우리는 항상 왜? 언제나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본능이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언제나 뭘 평가할 때도 뭔가를 가지고서도 이야기할 때에 자기 좋은 대로 이게 세상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도의 자격은 세상 지도자가 전 다른데, 세상 지도자들은 모두가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자기에게 권세가 주어지면, 어떤 힘이 주어지면 그걸 자기를 위해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5절에 그래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과 또한 사도 바울과 그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2000년 전에는 전부 이랬고 그 후대도 마찬가지죠. 어떤 권세 자리에 집권자나 고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언제나 뭡니까? 다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의 그 도구로 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들의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며 하니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거기 설명해 주잖아요. 나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세상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섬기려 왔고 뭐예요? 도리어 나를 죽여서 죽음에 처한 자기 백성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고 이게 지도자고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지도자는 전혀 다르다 이 말이죠. 엊그제 금요일 날 서울지방법원에서 이제 그 재판 결과가 나왔죠. 재판 결과를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느냐? 그 뭡니까? 그 혐의가 뭐 근 20여 가지 이렇게 됩니다만은 그걸 이렇게 농축해서 딱 한 가지로 보니까 권력 남용이더만요. 권력 남용. 이게 힘 있는 그걸 가지고 그걸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제가 임의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혹시 오해하는 분도 있을까 봐 그래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그 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제 판단이. 자, 뭘 말씀하다 그랬느냐? 세상 나라는 누가 그래도 우리나라 같이 그런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대통령제 아래서는 대부분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 그래요. 전직 대통령은 거짓말한다 그렇잖아요. 거짓말한다.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지금 뭐가 나옵니까? 개헌하자. 대통령 권한을 조금 더 내려놓고 총리 권한을 더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개헌하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 세상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세상이 그렇습니다. 중국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아주 누굽니까? 시왕이 되더만요. 시씨가. 근데 자, 아무튼 우리 교회의 지도자는 여기에서 전제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라야 한다. 선한 일.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는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자라는 것까지 모두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들이 자식이 잘 자라듯이 몸도 건강하고 또 지혜도 있고 이런 자로 자라기를 부모가 바라듯이
하나님도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뭐예요? 세워지는 걸 바라고 세워진 그 교회가 잘하는 걸 하나님 바란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이제 여러분이 그게 참 이해가 되셔야 돼요. 교회가 존재 목적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진리가 뭡니까? 사수, 보수, 지켜져야 되고 그걸 뭡니까? 후대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전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왜? 그 진리를 우리가 껴안고 그걸 소유하고 우리가 그걸 제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건 천국의 삶이고 이걸 우리 때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걸 잘 또 전해야죠. 뭘요? 진리를 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게 선한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그래서 나를 따르라가 아닌 우리를 따르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 모든 만사를 지배하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대에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이 최고의 가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 일에 전심전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가 돼야 마땅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는 겁니다. 이게 전제되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보는 거예요. 풀어보는데 앞에서 장로 이야기했죠. 그 감독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한번 볼래요? 이 집사들하고 다 또 중복되기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이니까 2, 3절 보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하며 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 5절에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여러분이 다스림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다스림이라는 것은 섬기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잘 그들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세상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제 여러분도 신앙생활 지금 이제 점점 하시면서 때가 되면 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장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걸 우리가 여러분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어떻게 해요? 그 결과가 자녀들로 공손함으로. 이게 자녀 양육. 자녀를 본 부모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녀 교육을 잘 시킨 사람은 그만큼 그 사람 자녀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이걸 보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 6절, 7절 말씀부터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이라 또 다른 곳에서 말씀드렸고, 그 지지난주가 이제 5절까지 제가 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6, 7절 말씀 여기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감독의 직분을 맡길 대상에 대해서 주의할 점. 참 여기 참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거 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다음에 안수 집사나 권사나 항존직은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 아무나 이렇게 뽑으면 교회에 해가 됩니다. 다 여러분이 뽑아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책임인 거예요, 전부가. 모르면 어쩔 수 없다니까. 여기 지금 우리 이제 얼마 남았죠? 지금 2달 안 남았는가? 무슨 지방선거 하잖아요. 이런 거 할 때도 도정을 맡아갈 사람들, 시정을 맡아간 사람들 우리가 이제 뽑는 것인데 그 사람들을 잘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누구에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참 모르면 그게 참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 지도자, 감독의 직분을 맡길 대상 뭘 주의해야 되느냐, 그걸 세울 때, 자, 첫째,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된다. 6절에 그러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로 입교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잘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은 그래도 함께
동고동락을 많이 해봐야 그 사람이 누군지를 잘 알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참 우리 여러분도 아마 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대체적으로 이 교회의 폐해가 뭐냐면 어떤 교인들이 이렇게 이제 등록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개 사회 지위가 높다든지 또 무슨 사업을 해 돈이 많다든지 아니면 명성이 또 자자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오면 검증도 안 하고 지도자로 세운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 시험을 해봐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가 지금 계속에 나옵니다. 이 검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참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진리 교육을 잘 받고 그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그의 삶으로 검증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같이 겪어본 사람이라야 더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자, 왜 안 되는가를 이 6절에 설명하죠. 이어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보겠느냐 이 말이죠. 돈이면 다 되는구나. 나 정도 같으면.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라니까요. 교만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교회 자체가 또 그것 때문에 큰 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 띄워주면 안 돼요. 저는 잘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저 기준에서는 잘한다고 보는데 별로 칭찬을 안 해요. 칭찬을 많이 하면 뭐예요? 목이 꼿해진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나를 나보고 뭐 칭찬하는 사람은 없는데 혹시 그런 말이 들리면 또 속으로 마귀가 또 나를 유혹하는구나. 이런 것만 가지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를 듣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본성은 자기를 띄워주고 칭찬해주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얼마나 마음으로 이러는데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섰다 할 때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내놓으라 하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올바로 교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성도들의 애정도 별로 없는데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지도자로 세우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6절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 한 가지는 뭐냐? 7절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이건 뭡니까? 예수님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인정을 받는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저 사람은, 근데 그들이 볼 때 엉터리인데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교회 지도로 와서 봤을 때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느냐고, 세상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할 때 교회의 지도자는 절대 그런 사람은 안 된다.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바로 앞에서 말한 것과 똑같이 얘기하죠.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래서 그것은 오늘 우리가 참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바로 뽑아야만이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고, 또 교회가 일정한, 우리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라는 것은 저기 산속에 갖다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교회 세운다 했을 때는 믿는 나를, 안 믿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어떤 의미는 우리가 연단을 받고 시련을 받는 것이고, 어떤 의미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전령이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식을 보고 부모를 평가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지금 설명해주고, 이제 집사에 대해서 우리 8절에 13절 남녀 집사의 자격에 합당한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는데, 먼저 8절에 10절까지는 남자 집사로서의 자격에 합당한 행위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을 또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 9절의 말씀 보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이게 근본이라니까요. 이게 근본이에요. 거기서 앞에서 말하는 덕목들, 그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무슨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깊은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이, 여기 나오는 다른 걸 쉬운 걸로 말하면 그 사람 별로 술을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술이라는 것 같은 것들은 거짓 우유를 주는 거잖아. 이것들은 술 먹으면 뭐 다 풀어지잖아요. 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몸과 마음가짐 흩어지지 않는다. 단정하고 전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요 지금 이 덕목들이. 거기 한 절 한 절 봅시다.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와 같이라는 단어는 그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와 같이는 앞에서 말한 감독들과 마찬가지로, 감독들에게 말씀한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나 집사나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러한 것들이 좀 중요한 거예요. 정중하고, 이게 같은 단어지만 같이 참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요 바로 앞에 성경에는 이게 단정함이거든요. 단정하고, 근데 정중하고,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지만 단정하다, 정중하다, 흐트러짐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성도는 여성도로서, 남성은 남성도로서 자기의 그 위치에, 참 여러분 보면은요, 어떠한 게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 전념하고 그 일에 뛰어난 사람 보면 어떤 일을 하든지 위대하게 보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보시면은 예를 들어 무슨 뭐 이런 것들을 깎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뭐 저게 뭐 돈이나 될까? 그렇지만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고 혼을 다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이거 보고 장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 야, 참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어떤 위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위치에서도 그 역할 올바로 감당해 나갈 때는 선한, 정말 그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겁니다. 이 존경심, 이게 단정하고거든요. 이게 정중해야 된다. 존경받을 만한 자가 돼야 된다. 존경받을 게 돼 있어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는. 자, 이게 정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구이연하지 않아. 한 입을 가지고 여러 말 하지 않는다. 말을 자꾸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인간은 참 이 손익계산에 따라서 얼마나 말을 잘 바꿉니까? 생각을 바꾸고 방향도 이 정치권 같은 것도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타락한 인간 모든 걸 제일 많이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이게 일반계시입니다. 그런 걸 보면. 그래서 인간은 어찌하든지 지금까지 한 배를 타고 왔어도 자기에게 불리하면 완전히 반대로 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게 인간인데 교회 일 말할 것도 없죠. 교회 일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되겠습니까? 또 혹 잘못된 길로 방향을 정했다가 이것이 아니구나 했을 때는 또 다른 길로 가야 되겠지만, 바른 길로 가야 되겠지만 언제나 신중하게 모든 걸 결정하고, 결정한 것은 잘 우리가 협력해서 이렇게 나가야지, 자기의 어떠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막 이렇게 바꿔버린다면 이건 절대 일꾼 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술에 임박이지 아니한 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한 자. 지난번에 장로 그 역할할 자에 대해서도, 자격에 대해서 말할 때도 이 얘기 나왔었잖아요. 이 술 얘기는 그만해야 되겠죠.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의 말씀대로 술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교회 지도자로 세울 수 없다. 이걸 지금 못 박는 겁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어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 참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찌하든지 자기 일을 위해서 살아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것 보고 더럽다고 표현하잖아요. 더러운 일을 탐해. 자,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말씀 보면 바울이 생각이 나요. 바울은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는 데 앞장섰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참 그
빌립보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잘 아시죠? 어떤 교회 가보면 이 앞에 많이 써 있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그 앞을 우리가 읽어봐야죠. 그 앞을.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타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비하하고 나를 하찮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가 하찮게 여긴다고 내가 하찮은 존재인가요? 나는 존귀한 존재 그대로인데.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 보석이 있다고 칩시다. 보석이 흙에 묻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치 없다고 한다고 하면 이게 가치 없는 겁니까? 가치가 얼마나 있는 것인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하나님 안 계십니까? 계시는 것이지. 여러분 내 정체성,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워주셨는가 우리가 생각한다면 세상이 나를 아무리 입방아 찌고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 휘둘리지 않단 말이죠. 이게 담대함이요, 이것이 성도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얼마나 세상은 돈에 따라서 이 자본주의의 그 정신은 뭡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지옥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돈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거기에 매여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서 사행심을 일으키는 그런 데 사람들이 몰려들고 강원랜드하고 또 로또 열풍 같은 거 이런 것도 전부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쳐내버려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그걸로 올바로 활용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현실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 이 9절 말씀 깨끗한 양심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믿음의 비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경건의 비밀, 천국의 비밀, 이 믿음의 비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남자와 여자 결혼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뭐냐? 진리를 얘기하거든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세상 것을 다 안들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이 비밀.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있게 하는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여 아버지여, 이 비밀을, 이것으로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경건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게 바로 당시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세상에 지식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다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참 어쩌다가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셨는가 생각하면 찾아가도 참을 이룰 수가 없죠. 벌렁벌렁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깊이 깨달으면 무엇이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느냐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세우셨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직분자들을 하나님 세우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졌을 때 모든 것이 거기에, 나에게 가정을 주신 것도, 나에게 직장을 주신 것도,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신 것도 모두가 그걸 위해서 하나님 쓰였다. 이게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과거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얻고 이것도 가져다가고 이것도 이용하고 전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바울은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모든 것들이 뭡니까? 자기를 하나님 앞에 가는데 방해가 되었던 요소들이 다 그걸 버려요. 근데 그걸 내가 버려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라는 보화를
자기가 만나고 그걸 소유하고 보니까 이것들은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을 때 그의 고백, 고린도후서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약한 자 같지만 강한 자예요.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예요. 그는 가진 거 없어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 세상 것 다 가진 사람들 하나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자기도 그런 걸 다 가져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정말 이 경건의 비밀,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질 때 이 앞에서 설명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우리는 초월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을 지도해 나가야 될 지도자들. 이 집사도 지도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걸 전무하게 하고 지금 교회 내에 부재하는 일, 이런 일들을 전부 누구에게? 집사들에게 맡기잖아요. 그 집사들 빌집사가 나가서 복음 전하죠. 또 여러분, 큰 일꾼들인 거예요. 일꾼들을 세울 때에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거기에서 깨끗한 양심이 나오고 거기에서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그 앞에 나오는 것 단정하고 신중하고 이거 다 거기서 나온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이 주님의 이 감춰졌던 비밀을 깨달은 자, 이게 바로 도가 통하는 것이죠. 도통했다. 도통했다는 얘기는 뻥 뚫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말씀을 저는 많이 여러분에게도 이제 소개를 많이 하잖아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날아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만물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도 제외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 것이란 말이죠. 주로 말미암고 주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모두가 뭡니까?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위해서, 이 진리를 위해서 살게 되죠. 그래서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10절에서 이 집사 직분을 하게 하는 자의 절차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오늘 거기까지만 우리 봅시다. 10절에 하게 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어떠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우리 그 10절 한번 봅시다. 10절에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이 시험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 목사 세울 때 전부 필기 시험까지 다 봐요. 면접 시험까지 다 치르고 시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시험은 사실은 그 겉핥기식으로 많이 하는데 얘가 세례 우리 받는 분들한테 세례문답이 참 교리적으로 잘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런다고 세례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건 그 사람은 벌써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사람. 그걸 묻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걸 믿습니까? 대답을 했을 때 세례, 그거 안 믿어지는 분은 세례 안 베풀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 드리니까 생각이 나네. 지난번에 안성에서 교회할 때 어떤 노인분이 교육을 계속 많이 시켰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제 세례문답 하려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음으로 미루고 또 다음에 또 문답하면 또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세례를 못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근데 내 속으로는 안 믿어지는데 겉으로 그냥 세례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성찬식 할 때 세례 안 받으면 포도주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또 세례 받으려고 하는 분들 혹 있을지 몰라요. 세례 100번 받아도 소용없어요. 내가 예수가 그때의 사실을 입으로 시인한다고 100번 소용없다니까요. 그 마음속에 진실로 믿어져야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이게 진짜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 사람은 제가 가끔 듣기 싫은 소리 많이 하잖아요. 지옥 가고 싶어도 하나님 안 보낸다고.
전능하신 하나님 또 사랑하신 자기 자녀를 나쁜 곳으로 보내겠어요? 이 확실한 정체성, 이 믿음,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셔서 이 교회에 이 직분자로 세우셨는가? 이것만 확실하면 이 사람은 어디서든 당당하고 어디서든 성실하고 자신 있고, 왜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신앙이지, 이게 진짜 믿음이지.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가, 그걸 시험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 입으로 시연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게 확인이 되어졌을 때.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어서 그런 말씀 하잖아요.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제 확인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확인이 떨어졌을 때, 다시 말해서 큰 결격 사유가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도록. 그래서 이 직분이라는 것은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으로 믿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요 말씀만 하고 마치야겠네. 이런 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을 주신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따라주지 않는 사람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몸이 불편해서 교회도 잘 못 나오고, 다리가 현찮아가지고 교회도 잘 못 다니고, 이런 좀 섬기는 일도 못하고, 이렇게 몸이 그렇게 생기고, 따라주지 않는데 열정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갖추어진 사람이 세워져야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자기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지, 자기의 그런 직분을 주었는데 그런 일을 못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 평안이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직분을 맡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직분을 하나님께 맡기셨을 때에 내가 그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그 11절 마지막 부분에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졌을 때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고 기쁨이고, 그리고 당당하고, 제일 이러면 사람이라는 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역할 잘 감당 못하면 떳떳지를 못한 거예요. 참 가장 딱해요, 그런 거 볼 때. 우리는 무엇보다 여기서 지금 쭉 하는 말씀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내게 하나님이 왜 여기에 세우셨는가를. 그래서 항상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여러분, 왜라는 단어를 많이 쓰라고. 하나님께 질문. 하나님 왜 내 가정을 이렇게 주셨을까?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제 부부가 서로 갈등을 겪고 이럴 때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한 부부로 맺어주셨을까? 답이 딱 나와요.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거칠게 나온다 할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나를 쓰시려고. 어떻게 쓰시려고? 같이 싸우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으로. 여기 지금 절제 얘기 또 그거 나오네요. 하여튼 우리가 뭐 듣고 배워야 될 말씀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곳에 세우셨는가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면 정말 마음이 뜨겁고, 뜨거운 만큼 열심히 일하게 되고, 열심히 일한 만큼 남에게 자랑하지 않고. 자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는 왜 그렇게 못해? 이렇게 않는다 이 말이죠. 나에게 맡겨준 일 충실하게 감당한 그것이 감사할 따름이고, 어쩌다가 이 사람을 안 쓰고 나를 쓰냐 이 말이죠. 이게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한 겁니다. 어느 분야에서 내가 일을 하고 어느 분야에 하나님 나를 거기에 파송했다 할지라도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준 자리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임하셔서 함께 계신 자리요, 그걸 통해서 나는 점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도 우리 제설교회 안에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여러분에게 뜨거운 마음 하나님 주시면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인간은 홀로 세워지지 않거든요. 서로 돕고 협력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바로 천국을 맛보게 될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아름다운 천국의 제목이 되셔서 잘 지어져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몸 된 교회의 한 일꾼으로 오늘 우리를 세우시고 또 거기에 맞게끔 다듬고 자르고 그 아픔은 우리가 있었지만 주님이 꼭 맞게 하셔서 우리를 서로 연결하여 아름다운 집을 세워 나가시게 하신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기에게 주어진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왜 여기에 세우셨을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지만 또 한 가지는 또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줄 압니다. 언제나 내가 사랑한 그리고 섬겨야 될 대상을 하나 붙여주면 감사하고 그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